주 예수 이 땅 계실 때 주 따르던 많은 사람 주 아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몰랐네. 주님의 음성 듣고도 그 모습 능력 보고도 주 둘러싼 그 무리들 주님이 누군지 몰랐네. 그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육체로 봤네. 주님을 안다 했지만 온전히 알지 못했네. 또 다른 보혜 사로운 주님은 지금 성령 날 성전 삼고 내 안에와 내 맘에 주를 나타내 날 성령으로 채우사 내 하늘 다 채우소서. 주 생기 불어넣으사 내 전체 새로워지게.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귀로도 듣지 못해도 성령으로 주 내 안에 더욱더 실제 되시네. 우리에게 주님 자신 성령으로 나타내니 이보다 큰 실제 없네. 더 참된 실제 없다네. 오 주여 내가 구분해 원하고 흘러 넘치어 내 전체 주의 성군대 영광의 빛 비추소서. 이 생명 안에 누리네. 하늘과 땅의 만남을 오 달콤함 혼적시니 마음껏 주만 찬양해. 워치만니는 동급생이었으며 동역자였던 위강희 형제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허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접촉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밀고 주님의 뒤를 만지고 손을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을 찢기도 하네. 그러나 생명에 있어서는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일세. 주님을 밀던 많은 사람 중에서 혈류병 든 여자만이 생명 안에서 치료를 받았네. 오늘 실제로 벳세다의 그리스도를 알고 고라신의 그리스도를 알고
엠마오의 그리스도를 알고 참으로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심지어 기적을 행하기도 하며 엠마오에서와 같은 감동력을 사용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해석하고 실제로 마음이 타오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다 중요한 것이 아닐세. 이 말은 내가 위형제에게 하는 말일 뿐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하는 말일세. 위형제, 자네가 만일 사람들에게 계시로 본 그리스도를 공급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의 일을 실패한 것일세.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하네. 내가 이 일에서 중시하고 있는 것은 성경 이해, 지식, 은사, 기적, 권능인가 아니면 계시로 본 한 분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공급해주는 것인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분을 만지지 못하고 다만 주위만 맴돌며 객관적인 것에만 머물렀을 뿐입니다. 1절, 2절, 3절이 그러한 상태를 묘사한다면 4절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주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영, 곧 실제의 영인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심지어 베드로 역시 변화산 위에서 영화롭게 드신 주님을 보았지만 이후에 행적을 볼 때 그는 주님을 참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이 되고 성령이 부어졌을 때 위의 말씀처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났으며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 아닌 실제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6절, 7절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귀로도 듣지 못해도 성령으로 주 내 안에 더욱더 실제되시네. 우리에게 주님 자신 성령으로 나타내니 이보다 큰 실제 없네. 더 참된 실제 없다네. 이러한 실제는 얼마나 달콤한지. 이것은 참으로 하늘과 땅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질문 49.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에는 여전히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에서는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창조하시려는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사람의 양식으로 좋은 온갖 종류의 열매가 자라는 각종 나무가 있었습니다. 동산 전체가 하나님의 돌봄과 보존 아래 있었고 따라서 하나님이 곧 사람의 공급과 즐거움과 보호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사람은 염려가 없었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사람은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겪는 모든 고난들은 천재로부터 인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난을 겪게 하실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천재나 인재로 인해 생긴 고난들은 사람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타락 후에야 왔습니다. 사탄에게 속고 유혹받아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 득죄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과 유죄 판결 아래 들어갔고 다른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재앙과 재화에서 나온 고난들은 사람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그냥 모든 고난을 제거해 버리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반드시 세상과 인류를 그분의 의로운 방식에 따라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타락 후에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고 실현하셨습니까? 그분은 한 번에 모든 고난을 제거하심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에 의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곧 주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에서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신 방식입니다. 그분은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사람을 구속하시고 저주에서 구출하셨습니다. 나아가 그분은 부활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에서 구출되고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충분한 수가 들어올 때, 즉 그분을 믿고 영접하도록 미리 정해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그리고 그들 모두가 생명 안에서 일정한 정도로 자랄 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원래의 의도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저주를 없애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의가 넘칠 지상의 천년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고난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는 천년 왕국의 놀라운 몇몇 광경에 관해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천년왕국 후에 새 예루살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나오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분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씀은 믿을만하고 참되다. 그분은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 거저 마시도록 하겠다. 이기는 이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오늘날 창조된 물질적인 우주는 재난과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일시적이고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수행하시며 그분의 구원하시는 일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고 구원하여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때가 찰 때까지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이들과 성숙한 이들의 수가 채워질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우주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직 이 과정 안에 있고 우주는 아직 저주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구와 지구에 있는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여 창조된 물질적인 우주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까지 여전히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우주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를 구속했을 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과 온 우주를 포함한 창조물 전체를 구속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분의 자녀가 되며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아직도 타락의 저주와 유죄 판결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도 구속받고 구원받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속히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은 온 우주를 구속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고 온 우주를 모든 저주와 고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그분은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과 연합과 합병이라는
영원한 축복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